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 무슨 꿈을 품으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대는 꿈을 자꾸 상실케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가 어렵고 어떤 국가는 국가적 부도의 이익까지 몰리고 있고 끝이 없이 전개되는 이 경제적인 전세적인 문제가 해결할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희망을 자꾸 잃어버려요. 이런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꿈을 꾼들 환경이 과연 조건이 그게 열릴 것인가? 이러면서 자꾸 있는 꿈마저 좌절하고 있는 꿈마저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꿈 상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막 얼굴이 하나님의 꿈으로 번쩍이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움직이는 얼굴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꾸 꿈을 상실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막 꿈으로 막 가득 차 있나? 어떤 얼굴이 돼 있나? 보세요. 조금 돼 있다고 해줘. 그래도 그냥 무조건 실망하잖아. 성경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처음에는 내가 꿔요. 내가 꿈을 꿔. 근데 얼마 뒤에 가면은 꿈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다음부터는 꿈이 나를 끌고 가. 이렇게. 근데 내가 어떤 꿈에 사로잡히느냐, 어떤 꿈을 품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에는 내 꿈이 있죠. 내 꿈이란 건 내가 원하는 꿈이에요. 어릴 때 너 뭐 되고 싶냐? 아니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장관 되고 싶어요. 그러다가 좀 크면은 자기 능력을 알았는지 줄어들죠. 이제 장군 될래 하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좀 더 커지면은 점점 꿈이 바뀌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꿈입니다. 근데 자기의 꿈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금방 포기를 할 수도 있어. 왜? 자기가 꾼 거니까. 자기가 하다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꿈 금방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꿈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꿈이 있죠. 특히 부모를 통해서 주는 꿈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너는 있잖아, 돈 벌어야 돼. 우리 집안은 정말 가난해 살아서 또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돼. 돈! 그렇게 부모가 자꾸 그 심어져 가지고 부모의 꿈, 다른 사람의 꿈. 저도요,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작은 형한테 의논을 했어요. 작은 형, 나 어느 과를 가야 돼?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 알아보니까 앞으로 전자공학 계통이 유력하대. 너 그쪽으로 가라. 네, 알았어요. 그걸로 갈게.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 그런 꿈을 갖고 갑니다. 근데 내가 꾼 꿈이나 다른 사람에서 준 꿈은요, 언제라도 그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그거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내 꿈과 다른 사람이 준 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된다. 오늘은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되고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될 이유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적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왜 품어야 되냐? 첫째는 따라합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준다. 내가 꾼 꿈, 다른 사람에서 꾼 꿈은요, 다 이 세상에 있을 때로 끝나요. 아무리 막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장관의 꿈을 꾸고 재벌의 꿈을 꾸고 그걸 이룬다 쳐요. 그러나 죽으면 그만이야.
게다가 예수까지 안 믿으면 완전히 무의미해. 의미가 없어.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에 도전하고 그 꿈에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해도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은 결국 무의미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사람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꿈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75세에 부름을 받아 이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꿈을 쫓아갑니다. 다음 따라서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었다면 그는 무의미한 인생이다. 정말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그는 정말 무의미한 인생이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줬어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준 꿈을 붙잡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는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 없었다면 그냥 갈릴리 호수의 어부에 불과하고 근근히 그냥 그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나이 들면 죽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가말레 문화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지냅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타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자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꿈만이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걸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꿈, 남이 준 꿈, 그런 꿈으로는 내가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하나님의 꿈만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주며 영원한 꿈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꾸고 사람이 꾸면 이 세상 끝남으로 다 끝나.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꿈꿔 나가면 우리가 죽고 나도 주님 나라 천국 가도 그건 여전히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그릇을 새롭게 빚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줍니다. 내 꿈은요, 내 성격, 내 성질대로 지내면 돼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훈련의 과정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요셉에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높은 자리에 오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 없어서 감옥살이, 노예 생활 13년 동안을 훈련시켜 섬기는 훈련, 품는 훈련을 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고 바뀌어요. 왜 그러냐? 이 땅의 삶이 지나가고 이제 주님 나라 가면 고린도 전서 15장의 40절 41절에 있는 것처럼 해와 같은 영광, 또 별 같은 영광,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릇을 훈련시켜서 천국 갔을 때 해처럼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줍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내가 변화돼야 돼.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온유함을 품어야 돼. 나의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내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용서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용서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형상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꿈을 쫓아다 보니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아브라함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다가 얼마나 놀라운 큰 거목 같은 그릇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족가롯이 좌해도 내가 우아하겠다.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까지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주는 이유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을 주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꿈은 내 멋대로 생각해서 내 멋대로 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해결책을 찾아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내 꿈은요, 하나님 관계 필요 없어. 그냥 내 꿈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응답해다, 그냥 기도나 하고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꿈을 줍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이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의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믿음이 세 종류 믿음이 있는데, 지금도 따라서 하세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는 해결할 길이 있다. 해결할 길이 있다는 절대 믿음. 이제 꿈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부딪혀요. 난관에 부딪혀.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기에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있어라는 절대 믿음이 그걸 갖게 돼요. 두 번째 믿음은 따라합니다. 그 성취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 제가 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얘야, 너 올바른 성령 사역해라, 주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 필요하니까 은사 주시고, 교제도 필요하니까 교제를 집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동역자도 주시고, 때로는 세계를 감당하려면 재정도 필요하니까 재정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거라는 절대 믿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세 번째 절대 믿음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자꾸 인도에 대한 새로운 꿈을 주어서 지난주도 인도를 또 갔다 왔는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상상하기보다 정말 힘들어요. 지난주는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차 속에서 막 혼자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힘들어.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듯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요?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분들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요? 얼마나 10분 20분 그냥 차 속에서 막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너무 힘드니까 막 그랬어요.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세미한 죄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나의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할 일은 믿는 거다. 내가 할 걸 믿는 거다. 네가 할 걸 믿는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에 대해서 믿는 거라. 지금 인도에 이제 선교센터를 건립을 해서 지금 과정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하나님 뭘 더 할 게 없을까요? 기도 중에
인도에 있는 선교사와 저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내용이 일치가 됐어요. 바로 제빵 사업이라는 것에 딱 일치가 됐어요. 서로 전화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응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빵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과 여건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가 하루에 4시간씩 나가. 그러니까 오븐에다가 이렇게 빵 좀 구우려면 딱 나가버려. 그럼 빵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터를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가네. 발전기를 세는데 거의 1,800만 원이야. 발전기가. 그 기계들을 돌리기 위한 용량에. 그런 것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한국은 그냥 제빵에 대한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풍성해. 근데 인도는 너무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밀가루가 형편없는 거예요. 이제 밀가루가 강력분이라는 게 있고, 중력분이 있고, 박력분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빵에 쓰는 게. 박력분이라는 건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고, 이제 발효빵은 강력분을 써야 돼. 그래야 아주 그냥 오동통하게 이제 그 빵이 이렇게 잘 부풀어 올라가지고 누르면 쿠션도 좋고 맛도 좋고 발효가 잘 되고 강력분을 써야 돼. 인도 밀가루는 어떠냐면요, 강력분도 없어, 중력분도 없어. 우리나라 박력분보다 못해. 제가 다 답답해서 인도의 밀가루를 한국 갖고 와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제과점에 가서 사장님 좀 비교 좀 해주세요 했더니 강력분을 꺼내다가 손으로 쥐었더니 딱 손으로 쥐어진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쥐어진 그대로 끈기가 있어서 강력분이. 중력분을 쥐었더니 크게 6조각으로 갈라져. 근데 인도에 있는 밀가루를 쥐었더니 그냥 부스러져. 하나도 이게. 그리고 인도에서 인도 밀가루로 한국의 발효빵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인도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 한국 사람이 하는 제과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한국에서 다 가지고 와. 밀가루도 가져오고. 그러니 얼마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빵값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어. 왜? 재료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힘들겠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절대 믿음. 분명히 있다. 그걸요, 지금까지 인도의 제빵사가 최소한 3명 이상이 다가갔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몇 달 동안 와서. 근데 아무도 해결 못했어요. 제빵사들이 주로 거의 막 10몇 년씩 된 사람, 30년씩 된 사람. 그런 사람, 한국에서 막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갔는데 아무도 인도 물가루 갖고 한국에 있는 지금 나오는 빵처럼 만들질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제 연락이 왔어. 목사님, 한국 인도 밀가루로 한국에 있는 발효빵하고 똑같은 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야, 인도에서 최초야. 그거를 막 몇십 년 된 제빵사가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 아무것도 모르는 몇 사람이 연구해갖고 해결한 거예요. 그게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먹어봐라. 해고 먹어봐라. 진짜 똑같네요. 최초에 최초, 인도에서 최초. 인도 그런 박력분보다 못한 우리나라 방법보다 밀가루로 하나님께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준 꿈이라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는 절대 믿으며 그걸 찾고 들어가면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들으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감격적인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 인도 가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까지 나왔어요. 막 공장에 소리 지르고 얼마나 기뻤더니 막 뛰다가 이제 제가 인도 갔다 오니까 전화가 와서 이제는 완벽하대. 아주 완벽하게 똑같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유 그 만든 거 좀 갖고 오지 그랬냐고. 다음에 갖고 오겠다고 그랬네. 몰라 여기 또 갖고 올지도 몰라. 근데 진짜 똑같다니까. 오동통하니 그냥 빵이 오동통이 진짜 너무 막 색깔이 고와. 한국 빵하고 똑같아. 그 버터크림 빵, 땅콩 뿌린 빵, 도넛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데니시니 뭐니 막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냥 그 단팥빵은 그냥 입에서 녹아 막 녹아. 그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난관도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학생 선배로부터 전도를 당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성경 공부한 게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공부하다가 바로 12장이 됐을 때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막 부딪혔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지금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막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에 막 부딪혀오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내 한쪽 가슴엔 창세기 말씀이, 한쪽에는 로마서의 말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한쪽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한쪽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그게 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꿈을, 하나의 꿈을 이루고 있고 형성해 주고 있고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부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말씀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환상을 보며 예언하며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정말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눈앞을 확 열어주고 세계 지도가 펼쳐지고 그 세계 지도에 있는 중요 국가 도시가 나타나면서 제가 막 징검다리처럼 막 뛰어다니는 세계 선교의 환상을 보여주고, 때로는 기도 중에 지구본이 보이는데 한국의 서울이 나타나더니 거기서 잔디 같은 게 너무 느리게 자라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니 갑자기 잔디가 막 빠른 속도로 자라더니 전 세계를 향해 덮어가는 그런 환상도 보여주고, 직접 때로는 너 올바른 성령 사역해라, 주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게 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도 하는데 인도 대륙이 갑자기 보이면서 땅 하면서 선교센터를 세워라. 그러면서 인도를 다니면서 느낀 게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인도에 100만 사역자를 키우고 100만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중동 그 선교지지가 되달라고 막 그런 하나님의 꿈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 그리고 제빵사업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되 인도에 있는 부자들, 힌두교 그 부자들, 그들의 돈을 벌어서 인도 복음화에 써라. 내가 도와줄 거다. 할 거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꿈을,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면서 성령께서 그 꿈을 갖고 가게끔 만들어요.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소원을 통해서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기쁘신 되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막 심령에 뜨거운 소원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 가면은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들은 부자지만 진짜 하나님 어서좋기 제빵사 잘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한 몇백 개씩 만들어서 진짜 이 사람들 나눠주게 하시고, 부자 고아들도 키우고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소원이 생겨서 이런 소원 저런 소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인도의 그 수많은 인도 사역자들 훈련시켜서 인도 전역에 파송하고, 이런 하나님의 꿈이 막 생기. 네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공유함으로, 즉 동역의 꿈입니다. 동역의 꿈.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 절대 혼자 이루도록 내놓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을 때 바울 혼자 감당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실라라는 동역자를 붙여줬습니다. 디모데라는 제자를 붙여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부부를 보내줬습니다. 성경에 이 부부는 바울에서 목숨을 아끼지도 않아서 온 교회가 그들을 칭찬하니라. 누디아라는 여인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끊임없이 성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줬습니다. 디도라는 행정가는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선교를 이뤄나가도록 동역하게 했습니다. 바울에게 준 이방인의 사도라는 바울에게 준 꿈을 그들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자기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선교하라는 꿈으로 온 성도가 하나 돼 있어요. 공유가 돼 있어요. 힘이 지나도록 선교하고 힘이 지나도록 그러고 있어요. 공유가 돼 있어요. 공유가 돼 있어요. 성령 치유 사역도 올바른 이 성령 사역을 위해서 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거의 2,000명이 넘는 주의 종들에게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동역하게 하시고 공유하게 하셔서 이 꿈을 한국과 이제 세계를 향하여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지금 일본 쪽에 필리핀 쪽에 방글라데시에 인도에 곳곳에 이 사역들이 동역을 통해서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꿈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기도 하고 성령을 통하여 직접 환상을 보든지 음성을 듣는지 주께서 직접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 꿈을 공유함을 통하여 동역의 꿈을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르나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야 된다. 마치 그 장기 두는 사람이 막 장기 두는데 사로잡혀 잔악계나 장기판밖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꿈에 좀 시간 지나면 뭐 꿈이 흐지부지 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꿈에 사로잡히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내 꿈이나 다른 사람이 준 꿈은 절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따라합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꿈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야. 다른 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못해. 그 일만이, 하나님의 꿈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야. 그리고 나의 절대 목표가 되며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돼 있어요. 그 꿈 때문에. 만약 저에게 선교를 빼고 더 나아가지 구체적으로 인도 선교를 목사님 내려놓으세요. 전 살아갈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오직 그 꿈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목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지역에 성령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고 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꿈이 지금 이전 집회를 지금 하게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가치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이루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꿈은 기도로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집중 능력 기도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이룰 수 있어요.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하는 집중 능력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변한 걸 보일 것이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 알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전 교회적으로
하나의 꿈에 사로잡혀야 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이 집중해서 기도해.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부흥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펜사콜라의 부흥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부흥이 있을 때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2년 동안 부흥을 열망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렇게 때가 되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의 열망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먼저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예배의 부흥을 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오 하나님 진실로 교회에 양적 부흥도 주시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 주신 그 꿈,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성도들 가운데 부흥을 열망하고 같은 꿈으로 다 부흥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속에들 지금 부흥에 대한 열망이 막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야 되고 또한 집중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점점 쌓여져 가고 이루어 가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다 계속 선포해야 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자꾸 하나님께 계속 들려.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막 하나님 인도의 100만 사역자 100만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막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말하는 거야. 선포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데 이 선포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네 번째로는 그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써 있어요. 내가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돼. 아까 제가 인도 밀가루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강력분과 똑같은 그런 빵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인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있었던 그런 분들도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인도에 있는 몇몇 제빵사들도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경력이 30년, 40년 된 사람도 안 된다 그랬어요. 다. 근데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분명히 길이 있어. 그렇게 믿고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뛰어다니기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인도의 목사님으로 선교사 온 분인데 옛날에 제빵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그맣게 그 가게를 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팔 거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 선교 겸해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4년 동안을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어떤 재료가 한국말 안 하면 이게 인도에 이런 재료 갖고 안 되고 이런 재료를 써야 됩니다. 자기가 4년 동안 연구한 그런 부분에서 하나 공급을 받았어. 그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한 달 전인가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제빵 재료, 제빵 그 전시회가 있었어요. 갔죠. 갔는데 그 발효 연구소라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다가 이 인도 밀가루 갖고 한국처럼 할 수 있는지 의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앞에 그 오페라라고 하는 빵집 있는데 맨날 가서 빵 사 먹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야. 인도 밀가루 갖다 주고. 거기 사장님,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좀 차이가 나요. 하여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거 저런 거 몇 가지 그게 다 종합돼 가지고 지금 똑같은 걸 만들어냈다니까요. 진짜 맛있다니까.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다고. 정말. 아니 그 전에 만든 건 이렇게 한 입을 하면 막 뱉어버리고 싶어. 빵을 막 이상해. 막 냄새도 이상하고 막 안 당겨. 근데 지금 만드는 빵을 이렇게 한번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뜯어 먹어. 몇 개, 앉아서 몇 개씩 막 뜯어 먹어.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먹고 싶으면 인도에 같이 가든가. 내가 할 일.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더라고. 수십 년 경력을 갖고 있고, 막 십몇 년 갖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 길이 있다고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찾게 만들더라고. 내가 할 일, 내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그게 해결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때로 눈물이 나고 힘들 경우도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아니 뒤로 물러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날이 생깁니다. 해결할 길이 열립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또 서로 동역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꿈, 막 내가 생각하는 욕심, 이런 것으로 이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고 그 꿈을 통해서 해나갑니다. 저는 인도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상관. 아예 머리조차도 있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인도를 보여주며, 이제는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난관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믿음 속에 나가고 있고, 그를 통하여 미래 하실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여러분께서 이 목요 집회를 통해서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꿈을 가는데 좌절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